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챕터 10 전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140페이지 맨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전차 첫 시간을 했습니다. 영웅이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여행, journey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의 제목도 타로 앤 디 아키타이펄 전이죠. 타로와 원형적 여행이잖아요. 여행. 어딘가로 가야 되죠. 인간도 그렇고 심지어 이 지구나 태양조차도 예전에는 태양과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천문학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 발달이 하면서 태양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대한 은하를 돌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 자신의 그 태양 솔라 시스템을 이끌고 막 태양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 태양조차도, 혹은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조차도 뭔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즉 어떤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여정은 즉 데스티니인 거죠.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 그 데스티니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 데스티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이제 어떤 영성가들, 그리고 많은 인류의 스승들이 이제 그 어떤 목적성과 그 데스티니,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몸과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다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evil, 악이라고 불렀죠. 대부분의 사람, 많은 그 이제 스승님들께서. 저 역시 그러한 분리감, 이게 바로 분리감이 이블인 거예요. 그 거대한 합일감이 아닌 분리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이 우주가 함께하고 있는 이 journey, 여정에 빨리 동참을 해서 내 몫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 공부이고, 그 다음에 자아 성장이 되겠죠. 그런 이제 첫발을 내디딘 전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journey offers numerous opportunities for new awareness and also 어쩌고저쩌고, 처음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Every journey, 모든 여행은, 이 전차에서는 이 journey, 여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여행은 offers, 제공한다. numerous opportunities, 아주 무수한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뭐를 위한? for new awareness, 새로운 자각을 위한 그런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and also exposes us, 그리고 우리를 노출시킨다. 어디에? to the risk of disorientation. 디스오리엔테이션이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 노출시킨다. 맞아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특히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진취적인 여정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생겼죠. 왜냐하면 너무나 물질주의적 사회가 돼버려서 물질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강해져서 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 근데 in a strange land, 낯선 땅에서 with no support from family, neighbors or friends,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의 그런 도움이 없이 그렇게 혼자 있는다는 것은 create a certain time of truth, 어떠한 진리의 그런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 진리 혹은 진실과 접촉할 수 있는, 혹은 이 truth를 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참의 진짜의 어떤 시간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When the hero may discover who he really is. 그 영웅이
자기가 진짜로 누군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or 아니면 be destroyed by the experience. 이 경험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 Whether or not he is conscious of this connection between the inner and the outer journeys. 그가 이 inner and the outer journey니까는 내적인 여행과 그리고 외적인 여행 사이의 connection, 이 연결을 conscious of, 의식을 하고 있든 간에 혹은 아니든 간에 the youth, 이 젊은이는 근데 어떤 젊은이냐? who sets out to seek his fortune. 그의 fortune이라면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fortune이라는 뜻에 행운이라는 뜻과 재산이라는 뜻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의 운명을 찾아 나선 젊은이는, 혹은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 몫의 어떤 그런, 재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 fortune이라는 게 반드시 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보상일 수도 있죠. 예. 그의 fortune을 찾기 위해 나선 이 젊은이는 yearns also for a value that outshines mere worldly gold. 그렇습니다. 예. worldly gold면은 세속적인 황금인 거죠. 예. mere니까는 단순한 어떤 세속적인 황금보다 outshines니까 더 빛나는 거죠. 예, 더 빛나는 혹은 더 가치가 있는 그런 value, 가치를 또한 yearns, 갈망한다. Legends about Alexander's conquest of the known world. 예, 알렉산더 대왕이 known world, 알려진 세상을 정복했죠. 예, 맞아요. 지도에 있는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예, 지도에 나와 있는 그런 세상을 정복한 것의 전설은 connected, 그것을 연결시킨다. 뭐와 연결시키냐? with the hero's triumph over the mysterious world within. 예. within, 내면에 있는 mysterious world, 신비한 세상과 세상에서의 hero's triumph, 영웅의 승리에 대해서도 연결을 시킨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워낙 그냥 얘기를 했다면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들이라서. 예.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도니아의 이제 황제였는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아세요? 20살에 황제가 됐어요. 20살에 황제가 돼서 죽은 나이가 33살이에요.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막 흰 수염이 난 그런 늙은 남성을 떠올리잖아요. 아니에요. 33살에 죽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너무 놀랍죠.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에요. 예. 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갖고 과외 선생을 시킨 거예요. 놀랍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를 과외를 시켜주면 나도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무튼 이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었는데, 철학적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 혹은 영성적 지식 역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난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 외의 전설도 굉장히 많죠.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게 또 디오게네스와의 만남이잖아요. 예. 디오게네스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라고 알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갔더니, 당신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은 모든 걸 해드리겠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좀 비키라고, 당신이 햇볕 가리고 있으니까 라고 했던 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리고 디오게네스가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리고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갔잖아요. 북인도로 갔죠. 북인도, 인더스 강 근처. 예, 저도 이제 그 인더스 강 근처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그 동네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인더스 강 근처까지 가서 거기에서 인도의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그 경연을 열었다고 해요. 예, 강연,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어떤 그런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토론회 같은 걸 하는 거를 즐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실제로도 원정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 사상적, 내면의 영적 원정 역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지막 유언이 또 그렇게 유명하죠. 예,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또 얘기하면 다 알아요. 뭐라고 했냐? 내가, 그러니까 33살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남자가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병으로, 근데 독살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픽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내 손을,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땅 위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묻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내 손을 땅 위로 내놓아서 묻어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하죠. 예, 전설이긴 하지만 이 알렉산더는 뭐 그냥 뭐 봐도 굉장한 고위 디사이플이죠. 예, 누가 봐도. 아무튼 여러분도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영웅의 여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적인 여행으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누비고 다니시고 그리고 내적인 여정으로도 그런 여정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And 오디세우스 Long Voyage Home.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그 귀향을 위한 집으로 돌아오는 그 Long Voyage, 기나긴 항해는 예,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또 이게 굉장히 어떤 주목을 해야 될 게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영웅의 여정이었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Voyage Home이에요. 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모험을 한 거죠. 예,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 물론 소설책 속에서는 그게 역사책 속에서는 그게 그냥 진짜 집이었지만 계속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홈, 우리의 고향,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위한 기나긴 항해는 has become a paradigm for a journey of self-discovery, 예. which finally leads back, 해석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예. 패러다임이 되었다. 어떤 패러다임이 됐냐? For the journey of self-discovery. 예.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되었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패러다임이. 뭐예요? 이 동시대인들이 그렇지, 맞아, 그거야 라고 끄떡끄떡 하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인식하는 틀인 거예요.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의 그 집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는 무려 2, 3천 년, 수천 년을 걸쳐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예, 대표적인 인류의 그 신화인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되었다. Which finally leads back. 예. 이 여행은 그를 다시 돌아가게 했다. 어디로 돌아가게 했냐? After many trials and confrontations with strange humans, monsters, gods and giants. 예, 아주 이상한 휴먼스, 사람들, monsters, 괴물들, gods, 신들, and giants, 그리고 거인들과 trials, 예, 아주 그 many trials니까는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and confrontations, 대결 끝에 to the center where one really belongs. 예, 마침내 그 자신이 진짜로 속해 있는 그 중심으로 마침내 돌아가게 된 그 이야기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죠.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a chariot has heavenly powers. 전차는 천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천상의 권능이냐면은 which makes it an ideal carrier for the journey toward individuation. 개성화를 향한 여정의 아이디얼 캐리어, 이상적인 운반 도구, 캐리어니까 예, 이상적인 그런 운반해주는 그런 탈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 천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As sun chariot,
태양의 전차로서 it is the great vehicle of esoteric Buddhism. 이게 한 문장이 설명할 게 많네요. 예, 대문자로 지금 great vehicle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에소테릭 부디즘이니까는 에소테릭한 불교. 이게 뭐예요? 그냥 불교의 어떤 심층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되겠죠. 에소테릭 부디즘이 보통 이제 티베트 불교인데 그냥 불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대문자 그레이트 베이클이 바로 대승이에요. 대승 진리, 대승 소승할 때의 그 대승입니다. 그 한자어로 대가 클 대자고 승자가 뭐냐면은 탈 것이라는, 뭐 승차 뭐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탈 것이라는 그 승자예요. 그러니까는 커다랗게 타는 거니까 그레이트 베이클인 거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타는 거는 소승이 되겠죠.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마하야나라고 부르는데, 마하가 크다라는 뜻인 거고 야나가 수레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큰 수레니까 그레이트 베이클이 맞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대승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제가 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차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을 갖다가요. 자, 불교에서 이제 그런 전차 같은 수레를 타야지 해탈을 하는 것처럼 이 그 기독교 상징에서도 똑같습니다. 봅시다. 인더 카발라. 그래서 대문자로 카발라라고 했죠. 유대의 밀교죠. 이제 카발라 하면은 유대의 어떤 비밀 에소테릭한 유대교인 거죠. 카발라가. 예. 그 카발라에서 it is the conveyance on which the believers mounted up to God. 그것은 즉 뭐예요? 전차는 믿음 있는 자들이 신에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conveyance, 운송 수단이고, and the human soul united with the world soul. 예, 개별적인 어떤 인간의 영혼이 world soul, 세계의 영혼과 united, 합일하게 하는 그런 운송 수단이었다. 이 전차가. 캐리어라는 거죠. 역시 똑같이. Thus, 그렇게 it can function to connect man with the Godhead. 이 전차라는 거는 function, 기능을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기능을 하냐? To connect, 연결을 할 수 있다. 뭐와 뭐를? man, 인간과 the Godhead, 신성을 연결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As did Elias mystic chariot. 엘리야가 탄 그 신비로운 전차 혹은 Ezekiel's chariot of fire. 에스겔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에스겔이라고도 하죠. 예. 에스겔이 탔던 그 불의 전차처럼 말이다. 아니 그 엘리야가 불의 전차를 타고 에스겔이 불의 전차를 봤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일단 엘리야하고 에스겔은 뭐 너무나 위대한 유대인들의 예언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뭐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지만 유명해서 둘 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화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천정화에 그 구약이나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쫙 있잖아요.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에 나온 겁니다. 지금 누구예요? 이게 엘리야죠. 예, 엘리야의 그림이. 아무튼 그 엘리야가 구약 성서의 열왕기에 나오는 예지자입니다. 그 모세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혹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 세 명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환생이라는 거는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암시가 나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냥 계속 엘리야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순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예지자이고, 그 이스라엘이 3년인가 몇 년인가 이제 가뭄이 됐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잘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예언을 잘하고 위대한 사람이어 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탄압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그래서 저 그림처럼 불의 전차를 타고 승천을 했대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말로 하늘로 이렇게 저렇게 전차를 타고 가는 거를 이 엘리야의 제자가 직접 봤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이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스겔입니다. 제가 이 지금 전차가 얼마나 이 서양에서 굉장히 흔한 상징인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런 자료들을 찾은 거예요. 역시나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화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에스겔 혹은 에즈키엘에 대한 그림인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에즈키엘은 어떤 환시라고 하죠. 혹은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시로서 이걸 봤다고 하고, 타로 기초 배우실 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에 나와 있는 그 상징들이 전부 에즈키엘의 환시에서 나온 상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커다란 바퀴가 막 불에 타고 있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저 4개의 동물, 테트라모프라고 하죠. 황소와 독수리와 인간과 사자가 다 날개가 달렸는데, 그러니까는 4개의 얼굴을 하고서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 뭐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의 그 디자인 모티브가 온 거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 전차도 저 하나님께서 아예 전차를 타고 계신 그림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전차를 타고 저 수레바퀴를 이렇게 있는, 마치 우리 타로 카드 전차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젊은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그림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옛날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또 뭐 재밌는 얘기나 자료들을 많이 봐서 시간이 잘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